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25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일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개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천절부터 쉬기 시작하면 이 명절 연휴가 7일이 되는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도 뭐 연차를 쓰거나 그래서 쉬게 되면 휴일이 무려 열흘이나 됩니다. 저희 애들도 학교에서 뭐 재량 휴업일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쉬는데 이 열흘을 쉬잖아요. 이 열흘이면 한 달에 3분의 1이에요. 이 연휴가 길어진 만큼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오랜만에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또 여유 있게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이 좀 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명절이 긴 만큼 안 좋은 점도 있죠. 연휴 날짜만큼 몸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 많이 먹다 보면 몸무게가 또 나도 모르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송편. 당연히 송편이겠죠. 송편, 뭐 전, 뭐 식혜, 뭐 갈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근데 그 명절 음식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남은 음식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남은 명절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요리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남은 전이랑 뭐 떡이랑 이런 거 다 때려놓고 전구를 끓여서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비주얼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비주얼은 최악인데 또 먹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남은 음식들을 활용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이냐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트장에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까지 그대로 갖다 놔요. 근데 그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이제 열어서 MC들이 다 소개를 해주는데요. 연예인들이라고 굉장히 대단할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연예인 냉장고라고 해서 뭐 그 안에 막 금가루 들어있는 거 뭐 캐비어 막 이런 거 들어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냉장고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먹다 남은 떡볶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신김치 있고 뭐 냉동실에 언제부터 들어있었는지도 모르는 정체모를 고기들 같은 것도 있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저런 걸 도대체 냉장고에 왜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재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도 이 MC가 이 게스트한테 어떤 음식이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런 냉장고 재료들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셰프들이 쭉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이 나와서 그 사람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느낌의 요리를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들도 있고요. 진짜 셀럽같이 인기 많은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셰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셰프처럼 요리를 하고 셰프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셰프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이 김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 만화가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쟁쟁한 그 셰프들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김풍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냉장고에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꺼내면서 저는 이런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셰프들이랑 MC들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당당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요리가 시작이 되면요, 셰프들은요 막 착착착착착 요리를 막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 사람은 막 헤매는 것 같아요. 요리 재료부터 시작해서 막 식기구들 찾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요. 시간에 쫓기면 재료 손질도 막 대충 하고 막 계량도 안 하고 막 때려 붓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요리에 참여하지 않는 셰프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특히 이연복이라는 그 중식 셰프는 막 눈을 질끈 감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다른 셰프들도 저는 태어나서 저 재료를 저렇게 쓰는 걸 처음 봤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리가 한창 진행되면 MC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 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항상 보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게 뭔가요? 또 이렇게 싹 먹어보고 표정도 완전 떨떠름한 표정.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김풍 씨가 당당하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돼서 완성된 요리가 딱 나오게 되면요, 이 냉장고 주인이랑 나머지 셰프들이 음식 맛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김풍 씨가 만든 음식의 이 비주얼을 보고 다들 이제 인상을 찡그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막 먹기 싫은 표정으로 이거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숟가락을 딱 떠서 먹는데요, 의외로 먹으면서 이러거든요. 놀랍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왜 맛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막 엉망진창에다가 요리할 때 지켜야 되는 순서도 안 지키고 조합도 막 다 뒤죽박죽인데 맛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덱스 냉장고 재료만 가지고 기내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간장. 자, 간장. 간장을 많이 넣네. 어우, 야, 짜지 않아? 저 정도면 짤 텐데. 이제 깻잎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깻잎. 깻잎은 그냥 손으로 찢네요? 그냥 찢어놔요? 뭐 해야 되나? 바로 간다고? 간다. 저렇게 갈 거야? 숙성해 놓고 돌린 다음에 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까지 알면 셰프 있겠죠. 네. 여기 깻잎 스프. 요거는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몽골리안 뭐라고요? 몽골리안 비빔밥. 됐어. 자, 깻잎 스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안정환 씨. 네네네네. 깻잎 스프 한번 맛보세요. 그럴까요? 깻잎 스프. 맛이 어떻습니까? 깻잎 스프.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내식 준비돼야죠. 상추를 그냥 넣어. 뭐 상추 왜 들어? 상추는 뭐 하는 거예요? 맞죠? 야,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봐봐! 뭐 낼 거야?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진짜로요? 깻잎 이상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왜 맛있지? 왜 맛있지? 이거 왜 맛있지? 자, 몽골리안 비프 덮밥입니다. 맛있나 봐. 설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야. 승자는 저는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저런 게 참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셰프들이 요리하는 걸 보면 사실은 더 놀라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면 이 어느 집 냉장고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들이 많아요. 사긴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처박혀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도 많고요. 이런 재료들 가지고 이제 근사한 요리를 이 셰프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다들 음식 먹으면서 이 초대한 그 손님들이 다들 음식 먹으면서 이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만들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거기 나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 냉장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들어있나? 별의별 거 다 들어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거 먹지도 않은 거 괜히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 이런 재료들도 있고요. 이거 괜히 샀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 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재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재료도 셰프의 손길이 닿으면 최고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냉장고를 매일 열어보면서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삼손이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완전히 동화됐으니까.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별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울 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셔서 손 내미시는 거.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자,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으로서의 규율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용, 오늘 본문 내용, 삼손이 태어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의 첫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이 딥나라는 지역이 원래는 이 단지파가 사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랑 잘 어울렸던 거죠. 근데 하루는 여느 때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한눈에 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딥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1,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 이럴 수 있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이가 없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는 그냥 글로만 써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약간은 느껴지나요? 부모님의 이 간절함, 답답함. 글로는 써있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거 단순히 지금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 13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아이는 나실입니다.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아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모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아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노아가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자,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의 아내, 이 아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자,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셨을까요? 대충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거면 이 마노아가 2번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이 마노아랑 마노아의 부모님, 어머니, 자, 마노아랑 마노아의 아내, 이 삼손을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고요. 심지어 삼손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이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뉘앙스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 청유문이 아니라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차마 이걸 번역하면서 이렇게는 못 쓰겠다, 번역자들이 청유문으로 쓴 거죠. 자, 명령문으로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조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결혼할 때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결혼은 그냥 가정이 합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고 싫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다음날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너 다음 달에 누구누구네 집 아들이랑 누구누구네 집 딸이랑 결혼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내 의견 따위는 뭐. 당시 고대 근동은 더 했다고요. 결혼의 주체는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릇없는 이 전문용어로 호로 자녀 같은 이 삼손이 막대 먹은 블레셋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더니만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보고는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근데 게다가 아버지한테 졸라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명령질이 나야 되고.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근데 삼손이 결혼하겠다는 이유, 이거 이렇게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도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저희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크면서는 안 들어요, 잘. 왜 그래야 되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지들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근데 알잖아요. 부모님 눈으로 보면 다 안다고요. 분명히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저러면 나중에 힘들어질 게 눈에 훤한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쳐먹어요.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다 맞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런 걱정들이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쟤 저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당장 어떻게 해주거나 뭔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위가 결혼 언제 할 거니? 2위가 취업은 어떻게 됐니? 3위는 운동은 하니? 연봉은 얼마니? 아기는 언제 낳을 거니? 저는 저렇게까지 잔소리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그런 거 물어볼까 봐 친척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거든요.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런 걸 물어보는 게 잘하는 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더 하잖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고 낙오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이 삼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근데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삼손의 부모님이 알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 원어의 번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게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몰래 세워놓은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본래 원어에서 보면요,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그가 틈을 타서라고 돼 있어요. 그가 틈을 타서.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그를 삼손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여호와가 틈을 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새 번역에도 보면 그를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도 보면 그를 여호와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도 그를 야훼, 여호와로 번역했거든요.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계획적으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철없고 막무가내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삼손, 아이고 내 아들 블레셋 여자랑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니 이제 큰일 났구나. 삼손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끝났구나. 이 삼손의 부모님은 그렇게 한숨 짓고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타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아, 김풍 작가, 도대체 이런 재료로 무슨 요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도무지 답이 안 보여요. 내가 선택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 결국 다 끝나고 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는데도 그래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일은 자꾸만 꼬여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마치 이 냉장고 속에서 시들 대로 시들어버린 재료처럼 하나님이 돕지도 않고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버려지기 일보 직전인 재료도 셰프의 손에서는 최고의 요리로 거듭나는데, 되먹지 못한 삼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삼손보단 낫잖아요. 그냥 몰라서 두렵죠.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시들어가는 재료 같은 그런 내 인생, 시들어 빠진 재료 같은 내 인생도 내 인생인데 나를 들어올린 손이 나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갈지 도마 위에 올려놓을지, 그거 몰라서 두려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나의 손으로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야, 저런 걸로 무슨 요리를 만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웃어도 사람들이
아니 쟤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리 쓸모없고 실패하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옳은 걸 선택하지만, 그래서 내 눈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지, 그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 따라 모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